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고난이 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좋을지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거나 아니면 인생 선배나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찾아가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도움과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 말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시력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와 유사한 예배를 드리다가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피할 때 수요일인데 하늘에 계신 하늘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강력한 빛이 제 머릿속부터 가슴까지 아멘 할 때까지 얼마나 강한 빛이 들어오는지 제가 그만 꼬꾸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바울이 받은 것보다는 좀 약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바울이 이런 얼마나 강력한 빛을 받았는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앞이 안 보이자 사울이 무섭고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 속에서 분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은 너무 무서워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앞길이 캄캄하고 무서울 때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에 들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갈 수 있는 길을 지시하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나요?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만 자수해서 강명을 찾으라는 뜻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막 야단을 치고 그리고 죄와 실수를 지적하려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지레짐작으로 괜히 막 그냥 혹시 야단 치는 거 아닌가? 왜 부르지?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속에 떨고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지만 막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듣고 싶었어요. 왜 먹었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 위해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담처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담은 감추려고 했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와 실수를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움츠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부모님이 알고 다 물어봐. 저 자식이 저거 깼구나, 저거 하라고 했는데 안 했구나. 우리 부모님은 다 알고 불러요. 뭐 그냥 막 회초리로 때리려고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습니까? 가래로 막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의 죄와 실수로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솔직하게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가인이 죄를 짓자, 사람을 죽이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가인에게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몰라서 또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죠. 이번에도 하나님 다 아시면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벨의 피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여러분 육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겉에 보이는 육체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육체만, 우리 육체만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뭐까지 만들었어요? 양심도 만들었어요. 함께 양심까지. 그래서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예? 육은 보이지만 양심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양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감찰해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야 돼. 감찰이라는 말은 조사한다,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비리, 우리의 비행, 우리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감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에 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해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또 해주고 싶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하고 또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래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야, 너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이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기를 원했어요. 오늘 여러분 양심이 있나 보세요. 양심 혹시 털나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 털난 분들은 면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인에게는 양심이란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그만 홧김에 시기심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몰라요. 내 동생 아벨을 왜 나에게 찾아요? 아벨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변명하고 따지고 이런 모습을 우린 가인을 통해서 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봅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람의 낯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떳떳하지 못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 시선을 피해 다니며 사는 것을 봅니다. 교인 중에도요, 한 교회를 머물지 못하고 꼭 옮기는 사람들은 1년에 옮기는 사람, 2년에 옮기는 사람, 3년에 옮기는 사람, 5년에 옮기는 사람, 꼭 그 군대 보직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닐까? 이유가 뭔가? 그들이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양심 없는 짓을 하다가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옮기는 것을, 물론 신앙이 안 맞아서 내가 정말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도저히 내가 이곳에 신앙생활이 없어서 옮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내 신앙을 위해서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양심에 문제가 생겨서 옮기는 걸 봐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을 싫어해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에게 찾아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그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변명하지 말아요. 오늘 왜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러면 차가 막혀서요. 우리가 얘기할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안 늦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야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의존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아요. 예?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그 지팡이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입장에서 양을 인도하고 또 길을 걸을 때 힘들지 않게 지팡이로 짚고 올라가고, 사나운 맹수가 나오면 그걸로 막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내려놔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다행인데, 여러분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주고 있거나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놓고 내려놓으세요. 예? 자, 이렇게 내 손에 있을 때는 단순한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있는 지팡이가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생명체가 되었어요. 생명에 있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 백날 쥐고 있어봐야 결국 나중에 못 먹어요. 썩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이거 가지고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가지고 어떤 기적 같은 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았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놓는 순간,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할 때 어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큰 힘을 발휘 못해요. 기껏해야 조금의 도움은 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익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던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주님께 드려서 생명체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육체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장수까지 누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줄 아십니까? 다 목적이 있어서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도요 소원이 있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000번 헌금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 기도도 맞아요. 작전기도 이제 며칠이면 끝나지만 이 작전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소원을 가지고 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지혜가 없어서 다 쓰러지는 거야.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이 환난을 다 피해가는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본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다 쓰러지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 이 정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냥 똑같은 그 주제를 가지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 사람 말을 들어야 할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할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아,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아,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거짓된 사람 따라갔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1000번의 제사를 몇 번에 드렸어요? 몇 번에?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아서 단 한 번에 드렸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위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소원을 가져봐. 얼마나 소원을 안 가졌는지 소녀시대에서 그들이 나와서 소원을 가져봐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그 뭐합니까? 예? 정말 간절한 소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17절에 보니까 레아가 간절하게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도 자녀가 있는데도 또 간절하게 아들을 낳고 싶었어요. 그들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좀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뭘 허락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소원이 불뜻하게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이 뜨거운 불이, 이 소원의 불이 여러분에게 좀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이 없다면,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신다고요?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소원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잘 되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소원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까? 생겼어요? 네? 마음에 소원이 생긴 분들 아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의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꼭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참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꼭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셨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꼭 물어보실 거예요. 자, 무엇을 물어보실까? 뭐라고 물어보실까?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꿀 먹은 버거리처럼 글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내가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가 믿느냐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큰 소리로 믿음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을 때 소경들에게 물었어요. 네가 믿느냐? 그때 소경들이 합심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이 아주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주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같이 그러하오이다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하오이다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 답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꼭 먼저 여러분에게도 물어볼 겁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꼭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준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잖아요. 네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영광과 기적을 마르다가 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생선을 가득 잡게 해주시고 그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이제 배고픈 베드로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몇 번 물어봤어요? 3번이나 물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무안했는지 머뭇거리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견염좋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리 지르면 야 이놈아,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때갈 놈 이러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단치러 오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이제 손절하고 그럴 텐데 오히려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주님은 이해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말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아시잖아요. 주여 그러하이다 라고 부끄러운 고백이라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그 돌무덤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니까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시신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동상지기인 줄로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다 두셨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봐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고 교회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과 열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거 아닙니다. 신앙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앙과 열정이 있어야 주님 만나고 주님의 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열정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 열정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 예수님이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음성이 들려질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음성 들려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